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로 매년 10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과 또 교회 간에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찬을 하는 날은 교회력의 색깔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단 스톨 색깔을 붉은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기 십자가 불이 조명이 바뀌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이제 교회력 색깔에 맞춰서 성찬하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려고 리모컨 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고장이 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불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아이고 신기하네 이러면서 막 하다가 한번 껐다가 다시 킬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금요일부터. 그래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불까지 빨간색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후 만찬입니다. 이 일이 행해진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과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음식을 나누듯이 유대인들도 6월절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을 뜯어 축복하십니다. 보통 이 6월절 식사에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은 보통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식사하십니까?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장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끼리 식사하실 때 가장이 대표로 축복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 식사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장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뜯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각 교단과 종파마다 성만찬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디서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 이 식탁에 놓여진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있는 것이고 주님의 피와 몸이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종교개혁자는 빵과 포도주는 그저 역사적인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성찬식이 과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 시대에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리고 종파가 갈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성찬의 의미와 교훈일 것입니다. 빵을 뜯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은 이번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죄 사함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들은 개인의 잔을 따로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잔을 돌려가며 마시게 합니다.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공동의 잔을 사용하면서 공동체로서의 동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개인 잔을 조금씩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지만 원래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도 하나의 빵을 뜯었고 하나의 잔에서 나누어 마셨던 것이 풍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최후 만찬은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보다 더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찬식은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의미이죠. 과거 출애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비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셔서 그 재앙이 임한 사람들과 재앙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형식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예비하시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희생양이 되시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본체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자면 주님이 직접 당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각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연초가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무너지는 책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의 가운데에 있는 책이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특별히 더 아끼는 책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 중 하나인 번제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야 했고 손질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부터 6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역할로 알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은 불 피우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제사장의 할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도 하는 것이고 죽이기도 해야 하고 가죽도 벗겨내야 되고 각도 떠야 하고 씻기도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꽤 길었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긴 시간 이 제물을 준비하며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씻으려고 이렇게 무흠한 생명의 피를 쏟아야 하는구나.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생명을 치러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앞으로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각을 뜨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몸을 각드려는 것이죠. 언약의 피를 쏟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불 위에 자신을 올리시려고,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나서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사람들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지금 죽기 전에 마음껏 잡수시려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인간들을 위해 아유 그래 내가 죽고 말지 억울해가지고 밥이라도 실컷 먹어보자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 본문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두 제자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성만찬 본문이 끼어져 있습니다. 최후 만찬 바로 앞에는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 제자의 대표이죠. 가롯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낙제점 받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부터 유다까지, 반장부터 꼴찌까지 제자의 처음과 끝이 예수님을 버리는 와중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배신의 중심에서도 만찬을 베풀고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곧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혼자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시며 식탁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몸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어라. 피를 쏟으시며 마시거라. 모두가 나를 등지고 버려도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던져줍니다. 거절과 배신의 중심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함께 주의 전에 들락날락했던 사람, 함께 음식에 손을 넣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 죄송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홀로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여긴 미국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큰 사고를 치거나 말을 안 들을 때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 밥을 차려줍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의 거절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섬김의 식탁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친히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며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저지르는 죄와 배신의 한복판에서 차려주시는 사랑의 식탁이로구나.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몸부림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죄에 물들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 나오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등돌림 사이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가?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교회 교인의 가장 우선적인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 제가 자꾸 법을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뀔 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의 최고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권위입니다.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거 원래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셨다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힘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연말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교육받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전심으로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